자, 오늘은 선약 15번째 시간입니다. 화친의 싸움. 화친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화친은 안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화친의 싸움은 뭔가? 그것은 화친이 승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에 그 화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이런 표현으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정복 전쟁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 한번 주시죠. 자, 보시면 이 정복 전쟁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여기 길갈이 있죠. 길갈에 진을 치고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잠시 저 위에 그리심산 에발산 올라가서 예배를 잠깐 드린 후에 그 다음 기브온으로 진격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이들이 두려워서 거짓 사신으로 꾸미고 화친을 맺게 되죠. 어쨌든 뭐 화친을 맺은 것도 정복한 일입니다. 무혈 입성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가나안 땅 전체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들이 진격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중부 지역이에요. 가나안의 중부 지역.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데, 중부 지역을 먼저 공격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남쪽과 북쪽의 연합을 막기 위해 허리부터 자르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딱 치고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중부 지역을 먼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이 이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이거든요. 예루살렘,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야르뭇 왕, 또 에글론 왕, 이 5 왕들과의 싸움. 이들을 격파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싹 진멸시키거든요. 그래서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왕들을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나안 전쟁의 흐름이에요. 큰 흐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중부 지역을 공격한 이유가 뭔가? 그 전략이라는 거죠. 남부와 북부의 연합을 막고 먼저 중부 지역을 찬탈한 후에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쟁의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굳이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초이성적이란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되 때론 그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성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200만에 육박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너편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 순간이동 시키시면 되잖아요. 가능한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갈라요. 바다를 가르는 일은 분명 초이성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이성적인 일이지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 그 바다의 바닥을 직접 걸어 건너게 하는 일은 이성적인 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도록 두시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연합, 합작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싹 몰살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술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가진 이성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전술을 이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전쟁의 승리를 잘 보면 우박이 막 떨어져서 상대방이 죽거나 자기들끼리 자충우돌해갖고 자멸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쪽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게 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성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것,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믿음이 있는 행위일까요?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 중에 종종 병원에 안 가고 나는 기도해서 고침받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술을 통해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배를 가르고 치료할 때 치료 받아보신 분들여도 모를 거예요. 잠들어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막 석션, 그럼 막 피가 계속 콸콸 나오니까 피 막 빨아들이면서 피 수혈하면서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막 꿰매죠. 꿰매고 찢은 부위도 다 봉합하고. 그럼 낫는 겁니까? 꿰매면 낫는 거예요? 피 안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아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다 은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받는 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영역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병들은 정말 기도하여 병이 깜짝같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거나 하는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이성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다,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행동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행위인 거죠. 그게요. 그 잘못된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시험 보는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면접을 볼 때 좋은 면접관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 내가 선택하는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성과 믿음의 콜라보가 중요해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심 못 보고, 반대로 막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이성을 무시하고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노력도 안 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라는 말로 고집만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부전선이 무너졌고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쪽의 왕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성이 크고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쪽 성을 지켜주는 교두보 같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기브온을 넘어서지 않고 남쪽으로 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기브온은 되게 좋은, 이 남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되게 좋은 성읍인데 저들과 화친을 맺어 쉽게 저들 손에 넘어갔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친을 맺었다는 건 어떤 면에서 배신한 거 아닙니까?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항복해버린 거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들이 모여서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3절과 4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 아르몬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남부 연합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이때 대장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입니다. 세덱이라고 해서 약한 왕 아닙니다. 강력한 세덱이에요. 아도니 세덱이 남부에 있는 중요 왕들을 다 불러서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 기브온 주민들은 길갈로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와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그 유명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전쟁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라 하면서 완전히 남쪽 이 군대들을 전멸시킨 전쟁이거든요.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이 전쟁 이름은 테기다라 전쟁이라 부르겠습니다. 테기다라 전쟁.
제가 태기다라 전쟁이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라고 했던 전쟁. 무슨 전쟁이요? 태기다라 전쟁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전쟁을 다루진 않을 것이고 그 전쟁 전에 앞에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도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싸움입니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오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 기브온과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객관적 전력을 보면 누가 훨씬 유리하냐면 남부 연합군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쪽 지역은 이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동네, 말하자면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 그죠? 매복하기 좋은 곳이 어딘지, 공격하기 좋은 지역, 수비하기 좋은 지역이 어딘지를 이들은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들은 남쪽에 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성하는 입장이에요. 공성이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공성은 몇십 배의 전력을 갖고도 이기기 힘든 전쟁인데 수성은 적은 전력으로도 지켜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수성하는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우리 잘 아는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해발 900m 정도의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오래된 도시냐면 문서를 찾아보면 기원전 19세기에도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고도시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 천혜의 요새고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만 이렇게 강력한 게 아니고요.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은 다 산지에 있다 보니까 남쪽에는 이 가나안 남쪽 지역 자체가 다 산지거든요. 산지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는 골짜기와 동굴이 많아요. 골짜기와 동굴이 많다 보니까 숨어버리면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울이 군사 몇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도 다윗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아니 저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다니는데 왜 다윗을 못 잡지? 그만큼 골짜기랑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이쪽은요. 동굴에 숨어 들어가면 동굴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숨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 남쪽은 남부 연합군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기브온은 뭐 큰 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부 연합군을 감당할 만큼 힘이 있지는 않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밀자 역시 화친한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오는 거죠. 기브온을 위해 달려오고 바로 이때 태기다라 전투를 통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힘을 모은다고 그게 다 강력하고 다 유익하고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힘을 모으긴 모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 해도 그들의 결론은 패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화 친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친구에 보면 거기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죠? 함께 있으면 정말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서로 좋은 친구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 봐야 다들 뭐 조폭 활동하면서 서로 적이 되고 적이 되어서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을 모은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다 안전하고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부 성읍들이 아무리 견고한다 한들, 골짜기와 동굴들이 많아 숨기 좋다 한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한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고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대패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늘 말하죠.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가치 맞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 되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만약 그 하나됨에 하나님이 쏙 빠져 있다면 그 하나됨은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것 같으세요? 힘써 지키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 포인트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힘써 지킬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됨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래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무슨 공산당입니까?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고 서로는 다 다르지만 기초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 11명이 선수로 뛰지만 포지션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공격수로 뛰어야 되고 누군가는 수비수로 뛰어야 되고 누군가는 골키퍼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많은 골을 넣겠다고 다 공격만 한다면 그것도 큰일 나고요. 다 골 지키겠다고 다 수비만 해도 그러니까 이길 수 없죠. 안전하게 골대 11명 다 골대 앞에 서갖고 골키퍼 하자 한다 한들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못하죠. 다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 수비수는 수비수의 역할, 골키퍼는 골키퍼의 역할. 다만 같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같아야 되냐? 유니폼이 같아야 돼요. 절대 내 마음에 드는 옷이라고 다 빨간 옷 입었는데 혼자 파란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그죠? 망하는 거죠. 또 하나, 골을 넣어야 되는 골대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골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 골 넣고 싶다고 몸을 돌려가지고 자기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죠. 성격과 기질도 다 다르죠. 은사와 재능들도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그러나 같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같아야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함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꽃밭에 가면요 막 튤립만 있어도 물론 예쁘지만 튤립에 막 장미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을 보세요. 아름답죠. 다양한 꽃이 있으면 지저분한가요? 오히려 다양한 꽃들이 피임으로써 훨씬 더 정원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요 하나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살짝 뒤집으면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하나 될 수 있고 성령님이 없어도 하나 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합은 어떻게 돼요? 함께 죽는 겁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쏙 빠진 하나됨은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 되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로 하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들로 하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흥미만으로 하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라도 하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연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도 아닐 뿐더러 성경이 요구하는 연합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연합은 다 끊어져야 돼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기브온 주민이 그랬듯이 붙어야 될 곳에 붙으셔야 됩니다. 남부연합군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그들이 강력해 보인다고 금방 그들에게 또 붙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이 어디로 붙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자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 붙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빠져있는 연합, 주님이 없는 하나됨은 여러분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내가 오늘 하는 이 행동이 주님 없이 하나 되려 하고 분파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면 빨리 그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우리 망하는 거거든요.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 같이 죽인다니까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남부연합군들은 다 패하고 기브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브온은 어떤 자들이냐면 히위 족속으로 완전히 헤렘, 진멸당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친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속임수도 있긴 했지만 화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이야 남부의 다섯 왕들이 가진 조건들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붙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일 뿐이거든요.
기브온 주민은 그 남부 연합군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삶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중요하다 여깁니다. 돈이 좀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집안이 빵빵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이것만이 필승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순간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승 조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던데요. 말씀대로 살아도 이기는 삶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보다는 돈이 있고 힘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던데요. 네, 이 세상 살 땐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우리의 결승선입니까?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결승선이고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즐겁게 놀아요. 누가 승자처럼 보이나요? 당연히 노는 친구가 승자처럼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신나게 놀 수 있을까? 부럽다. 노는 네가 부럽다. 아, 나는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러나 결국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나와 보면 누가 진짜 승자가 될까요? 공부한 친구가 승자가 되죠.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놀고도 시험 잘 본 애도 있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 준비를 잘한 친구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되죠.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해서 양식을 모은 개미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띵까띵까 노래하면서 노는 배짱이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 개미가 행복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노는 배짱이가 좋아 보이죠. 아, 막 노래 부르고, 예. 근데 그냥 아주 힘들게 일하는 개미가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겨울이 되어서 양식이 없어 보면 열심히 양식을 모은 개미가 진짜 승자죠. 물론 요즘은 개미와 배짱이 2가 있기 때문에, 예,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노년의 관절염과 각종 지병으로 고생만 하다가 모아둔 돈은 다 써버리고 불행하게 죽었더라. 근데 이 배짱이는 노래 몇 번 부르다가 노래가 떠가지고 저장료 받다가 평생 놀고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예, 물론 이 개미와 배짱이 2는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결승섬에 가보면 양식이 없어서 배짱이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개미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죠. 개미가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금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남부연합군 쪽에 쫙 붙어버리면 머지않아 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최후 심판 때에 계실 주님께 제대로 된 판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필승 전략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말씀을 결국 놓치게 될 것이기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부연합군과 화친을 맺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도 누구와 화친을 맺을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친의 싸움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와 화친을 맺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화친을 맺으시겠습니까? 어떤 약속 붙드시겠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화친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므로 그분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화친을 맺으셔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라. 그분이 곧 예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보다 우리를 더 감격하게 하는 약속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정말로 감격으로 다가오세요? 매주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음이,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이 되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손에 의해 죽었거나 남부 연합군 손에 의해 죽었겠죠.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승리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조금 더 돈을 갖게 되고 좋은 자리를 얻게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인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 좀 더 벌 때 훨씬 즐거워하지 않나요? 좋은 성적 나올 때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요? 건강해지는 게 내게 더 축복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부 연합군과 같은 거대한 적군 앞에서 불필요한 연합들은 다 피하시고 주님과 연합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